12단계로 했습니다. 7단계 혹은 12단계인데 일단 12단계로 큐티를 하죠. 그래서 첫째는 성경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는 제목, 세 번째는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격체들 다 찾아서 기록하고, 네 번째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한 명을. 그리고 이 한 명의 인격체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찾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찾습니다. 1이라는 사람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찾고, 그 배경은 뭔가 찾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지각했는가 여부,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지각했을 때의 감정, 의지, 생각의 변화, 혹시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을 때의 감정, 의지, 생각의 변화도 한번 어떠한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뭐 말로 표현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했는가, 그것도 확인해보죠. 그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관찰이고, 놓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이 있으면 기록하고, 질문들이 있으면 기록하고, 깨달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찾아서 그 다음에 적용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크게는 이렇게 나가죠. 특징은 각자의 인물의 입장에 서서 본문을 다시 본다는 거죠. 각각의 인물의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면, 사고의지 감정이 어땠는가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본문을 본다. 성경의 범위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1번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2번은 제목이죠. 제목을 찾으려면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욥이 시험을 당하는 두 번에 걸쳐 당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당하는 이야기가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첫 번째 그 사단이 시험을 해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1차 시험 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1차 시험에 욥이 죄를 짓지 않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근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1차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니 그러니 그걸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얘기해서 결국 시험을 허락했지만 욥이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이겼죠. 극복했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단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단이 다시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다. 자기 생명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대꾸를 했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1차 때는 뼈와 살이 아니죠. 자식들 다 죽이고 또 재산 다 날아가고 그렇게 했죠. 근데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두 번째 또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 빼고는 이제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자신감 넘쳤죠. 욥을 쳐서 이제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욥을 치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는 몸을 친 겁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충 읽고 스토리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읽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 건가? 제목은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정하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90점짜리 제목을 정하고, 어떤 분은 100점짜리 정하고, 어떤 분은 뭐 60점짜리 정하겠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시험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제목. 그리고 이건 설교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제목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큐티의 제목은. 그래, 이게 혼돈되지 않죠. 나중에 큐티를 많이 해놓을 때 자기가 찾을 때 제목만 딱 봐도, 아, 이 본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설교 제목은 그렇게 안 정하고 은혜스러운 제목을 정하잖아요. 요거는 이런 제목을 실용성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욥의 두 번째 시험. 뭐 또 다른 제목을 전해도 됩니다. 욥의 두 번째 시험이다. 자,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등장 인격체. 그래서 등장 인격체가 몇 명이 등장하느냐. 첫째는 사단, 두 번째는 뭐 욥, 세 번째는 그 아내, 네 번째는 여호와. 네 인격체가 등장한다. 읽어보면 여기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는 또 인격체가 많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찾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주요 인물만 이렇게 찾아서 입장에서 묵상을 해도 한다 하는 거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시간상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큐티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체 입장에서 욥의 두 번째 시험이라는 그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으면 그냥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탄도 되어보는 거예요. 욥도 되어보고 그의 아내도 되어보고 여호와도 되어볼 때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발견이 있죠. 아, 사탄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욥은 이런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본문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 역할력을 해보는 거죠. 연극에서 역할력을 하듯이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사단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을 보고 살펴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뒤에까지 전말을 다 앞뒤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니까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욥도 어떻게 됐는지 42장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욥기 2장의 욥의 입장에서 서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장인격체 4명이 나왔죠. 그 중에 그래서 4명을 적고 그 중에 이제 1명을 선택합니다. 자,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사탄에 대한 정보가 사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니죠. 다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또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태복음 4장에는 또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특징을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지금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정보와 진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지력으로는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지금 2장 1절에서 10절 속에 있는 사탄, 좀 이따는 2장 1절에서 10절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보겠죠. 지금은 사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과 행동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2절 중간에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그럼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뭐냐? 첫째는 1차 시험 끝났고, 그래서 자, 그 배경을 찾을 때는
앞절이나 앞장이나 혹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됩니다. 앞절에 주로 있고, 앞절에 없으면 앞장에 있고, 앞장이 없으면 그 앞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 있는 배경을 찾아요. 배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은. 그 중에 말과 행동과 관련이 있는 배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접 관련은 뭐냐? 하나님이 물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죠. 그전에는 1차 시험은 끝났습니다. 1차 시험 후에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링 위에서 싸워서 진 거예요. 욥하고 싸워서 진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차 시험 때. 그리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라고 사단이 얘기했죠. 지금은 관찰입니다. 관찰. 그리고 또 사단의 말과 행동이 또 있냐면 또 있어요. 그 보면 이제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럼 4절 5절 얘기한 배경은 뭐냐? 3절에 있겠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이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차 시험 할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1차를 얘기하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4절 5절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놓고 지금 찾는 거죠. 찾아놓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찾는 거. 이렇게 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리 찾아서 프린트로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1차 시험 후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쓰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다. 주의 손을 펴서 이제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가 9999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반복. 되새김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1차 시험 후에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못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하나님이 또 욥의 신앙을 자랑했죠. 또 자랑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단이요. 그거 다 생명을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자꾸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내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미리 나누어 드릴 때 그렇게 요거는 나눠 드리니까 요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자꾸 해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단의 영적 모습, 내적 모습은 어떠한가? 그 생각은 어떠하고 그의 감정은 어떠하고 그의 의도는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사단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사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풀고 칼을 입에 물고 피를 흘리고 다가오면 이놈이 사탄이구나 아는데 사단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가룟 유다한테도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으로 다가오고 그 내면을 봐야 됩니다. 사탄을 분별하려면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내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이놈이 사단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첫째 사단 짓을 안 하고 또 사단인 걸 분별할 수가 있죠.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하고 정반대편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간단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목적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는 거죠. 정반대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단을 보면 또 예수님이 보이죠. 이렇게 반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시간이라 좀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뒤에 또 있어요. 사단의 또 말이, 이게 파워포인트라 한 장이 다 넣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칸이 좁아서 아니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누었습니다. 가나는, 앞장에 넣었고, 다를 넣었습니다. 사단이 이에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을 쳤어요. 그럼 배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생명만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 하니까 마음껏 욥을 공격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봤습니다. 사단이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욕하겠구나 하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조가가 몸을 끌고 그 아내가 또 와서 얘기합니다. 사단의 후원군이 있어요. 그 아내예요.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단 편이네요. 자기 후원군입니다. 그렇게 죽어라 하니까 욥이 예를 들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을 사단이 봤어요. 자, 그렇게 사단이 마음껏 욥을 쳤어요. 병나게 했죠.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또 욥을 비난하죠. 이렇게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 이쯤 되면 욥이 이제 범죄할 거라고 확신했죠. 사단은. 그런데 욥은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또 지키는 것을 사단이 봤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단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박살을 냈는데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을 주고 아내가 이렇게 심적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질만 한데 충분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어떨까요? 본문 속에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도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훈련, 그게 필요하죠. 사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죠. 성경을 읽더라도. 사단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100번 사 100번 이깁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쪽이 강하고 이런 쪽이 약하구나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이 사단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사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반복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1차 때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서 그를 치게 해도 욥은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는가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그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리고 1차 시험도 까닭없이 치게 해도 그가 온전함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욥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하나님 모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욥 같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되잖아요. 보통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본문 속에 많이 읽고 와야 돼요. 수업 전에 본문을 많이 읽고 오세요. 읽고 와야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했다 그러면 야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든가 뭐 그런 쪽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죠. 더 뼈와 살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 사단을 우리가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사단의 모습은 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사단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평가했습니다. 맞죠? 두 번이나 평가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믿지 않았어요. 아이 그거 잘못 하나님 잘못 아신 거네.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뼈와 살을 치면 뭐 온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주를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내면이. 그 모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단에 대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빼지만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에 도움이 돼. 우리가 성경 읽거나 할 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거부 성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할 신앙의 과제라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죠. 틀림없이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다.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의 깨달음. 그럼 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나한테 적용을 해야겠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얼마나 믿음을 두는가. 진리에. 그걸 한번 또 묵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대로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간 적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나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다 잘못된 방향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렇게 적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것만 이렇게 쓰는 거지만 막상 큐티를 이렇게 인도해보고 나누어보면 그 모인 무리에 따라 그 질문 적용은 달라집니다. 깨달음은 똑같이 깨달아질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모인 구성원의 신앙의 상태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을 잘해야겠죠. 하여튼 지금은 일단 원리를 배우니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내면을 하나 찾았다는 거죠. 그 하나를 찾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단에 대해서. 질문도 가능하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결국 이 사단의 확신은 틀렸죠. 욥이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사단은 자신했지만 그렇게 해서 종기가 나게 했지만 자기가 확신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죠. 그 자기 확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틀린 확신을 사단은 가졌을까? 그 질문을 해보죠. 왜 가졌을까? 그거는 이 사단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했을 때 믿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은 저런 확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단이 인내했다면 사단이 안 되겠죠. 사단이 인내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걸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남도 그럴 거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저렇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키고 온전함을 지켜보지 못한 그런 내적 성품의 존재가 사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했어요, 사단이. 그러나 이것은 결국 누구의 허락하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뭐 병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누구의 허락 아래에 있나 하면 하나님의 허락 아래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좀 시샘이 있죠. 그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고 욥이 사랑받고 하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걸 깨트리려는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사단한테도 보인다. 지금 본문을 보면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아까 질문했던 거죠. 사단이 그렇게 마음껏 그 욥을 괴롭혔고 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사단은 뭘 느꼈을까 이때? 자기가 확신했고 욥은 반드시 넘어갈 거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면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욕할 거야. 확신했어요. 100% 틀림없다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했는데도, 사단이 마음껏 최선을 다했는데도 욥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사단은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거는 100%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느끼죠? 약간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 좌절. 그렇구나. 사단에게 좌절을 느끼게 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비결이 저기 있구나 한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사단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절망을.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발견이 돼요. 이 본문을 자꾸 많이 읽으면 1년 지나고 보든지 몇 개월 지나고 다시 본문을 보면 다시 사단의 어떤 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